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얘기하자면 며칠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창옥 교수라고. 이분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비슷한 듯하지만 또 다르고,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는 또 다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환해지면 아이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존재이실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십니까? 아멘. 우리 처음 만나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우리 의견 계시는 분들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손으로 찬양할까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상처를 싸매십니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정말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누구의 길을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시대. 그림은 보여주시지 말고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 10가지 시대, 이 뼈대만 잘 우리가 꿰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읽어질 때 어떻게 이 말씀이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침묵시대까지.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림을 안 보여주셔도 좋은데, 네, 그럼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만 하시겠어요. 그림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 그림을 보면서 연상하시면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그러면은 이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대한 구원의 사건을 몸소 겪고 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지? 아, 맞다. 옛날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해 왔지.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뼈저리 체험하고 나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를 찾아오셨던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묘한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얘가 이제 신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성경과 괴리돼서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출애굽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며?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니까, 그래?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믿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 넘었던 사람이 민족이 탈출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 왜 이집트 역사책에 그 대단한 사건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면 성경이 가짜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얼핏 들으면 마음이 그냥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의 속성을 알면 7마리가 단번에 풀립니다. 당시 이집트는 오늘날들처럼 대제국처럼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네? 니하오? 니하오마? 누구예요?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화사상. 자기 나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라의 특징은 바로 뭐죠? 승리했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엄청나게 부풀려서 기록하지만 국가적인 수치나 패배의 역사는 철저하게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빼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 닥친 그 수치스러운 대재앙과 노예들의 탈출 사건은 자신들의 역사책에서 적어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미스터리,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하늘을 찔렀던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방인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2인자 총리로 세울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이집트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서 16대, 17대 왕조, 무려 200년의 역사가 이상하게 빠져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200년 동안 이집트는 본토인이 다스린 게 아니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타고 달려왔던 기마민족이었던 셈 계열의 기마민족이었던 바로 힉소스 민족.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왕조를 세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수께끼가 좀 풀렸죠. 요셉이 총리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 때였어요. 같은 셈 계열이었으니까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힉소스라는 기마민족이 남아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옴을 통해서 요셉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 본토인들은 18대 바로 아흐 모세가 일어나서 힉소스 세력을 쫓아내서 정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본토인의 왕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힉소스 민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세력을 키웠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의 가시였죠. 너희들 힉소스 놈들에게 동조했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노예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 역사적 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세계 역사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녔던 이제 유목민 신세로 민족의 수가 크게 늘어날 수가 없었어요. 늘 불안과 위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힉소스 왕조 시대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풍요의 울타리 안에서 일종의 인큐베이터에서 히브리 민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역사를 지워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 역사의 거대한 흐름까지 직접 운행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가정도, 앞으로의 미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길을 찾을 때, 여러분, 생소한 목적지를 갈 때, 여러분, 자동차에 뭘 실행시키죠?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그럼 경로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세요? 추천하는 길을, 대부분 그 길을 갑니다. 추천하는 길은 뭐예요? 네, 빠르게도 가고, 차도 안 막히고, 뭐지 그런 길이죠. 10중 8구 최단 시간이나 가장 빠른 길을 누르고 갑니다. 단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빨간불이 걸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히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급하지 않은데도 그냥 급해요. 운전만 하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빨간불 되기 전에 노란불이면 얼른 끝에 타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좀 빠른 민족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빨라야 돼요. 이 늦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어디 이런 길뿐이겠어요? 취업도 남보다 빨리 돼야 되고, 사업도 하루 빨리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문제나 기도의 제목도 단번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세상 온통 빨리, 온통 더 빠르기를, 그렇게 조급하기를 외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이상하리만큼 자꾸만 우리를 우회의 도로로 안내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고속도로 있는 대로 뻥뻥 뚫리는 그 길로 막 나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그냥 돌아 광야를 굽이굽이 돌아 그렇게 가는 것처럼 왜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이라는 기나긴 종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해안길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처구니 없이 거친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어때요? 완전히 비효율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빠른 길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멈추고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어서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빠른 길보다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도로였어요. 마음 먹으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흙을 반주하고 거기 벽집을 넣어서 집을 넣어서 흙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칼 한 번 잡아보지 않고 그렇게 훈련된 그런 병사들도 아닙니다. 군사훈련은커녕 싸움의 경험조차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곧바로 이제 그 해안길로 가다 보면 그곳을 경계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싸워보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서 패배할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지름길을 막으시고 멀리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울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제 인생은 이토록 더디고 느립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의 구비구비를 돌아본 뒤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빠른 길로 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취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결혼이 안 되고 늦어져서 조바심을 냈던 시간도, 기대했던 사업의 문이 막혀서 답답했던 그 순간들도 돌이켜보면 나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신 은혜였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지름길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나를 막아서는 벽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 어려움이 아니,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아요.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거기서 1년 가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개월 5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거룩한 조건을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은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를 이스라엘이 단순히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변모되는 은혜의 장소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11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아,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빨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배가 길어져서 우리가 늦게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좀 힘들 텐데 정시에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지루해지면 마음이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 거친 광야에서 1년 가까이 갇혀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오죽 답답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춤추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견디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거기서 또 불신앙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지? 자신의 방법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연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덜컥 불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죠? 여러분, 싸울 때 이기려면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영적 싸움도 기싸움입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요란하게 건넙니까? 그냥 배 타고 건너면 될 것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1km나 앞장서게 하고 그러면서 따라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쳐서 끊고 건너갑니다. 엘리사도 어때요? 그 겉옷을 받아서 또 물을 끊고 건너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단강 순환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옷으로 쳐서 지나가기도 하고. 왜 자꾸 강물을 끊고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한 기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소식에 가나안 사람들은 멘붕이 됐어요. 심장이 녹아내리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밟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인간적인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뒤늦게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고 가지 말라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인간의 불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요단강 물이 넘쳐 흘러 무서울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동네 용화천도 평상시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물이 엄청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셨는데 앞에 물이 그냥 찰랑찰랑해서 넘칠 것 같다고. 그럼 뭐예요?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물살이 세고 위험한 그 순간에 강으로 들어서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에 저들은 40년의 세월을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40년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는데 며칠 하셨어요?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도 며칠이에요? 몰라도 무조건 40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40은 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지만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떤 고백을 하죠? 그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구워 먹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그립다고, 노예 생활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했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노예의 상처, 쓴뿌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그 옛세대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자란 새로운 다음 시대를 끌고 갈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 40년의 재물년이 바로 이 광야 세대를 거룩한 군대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은 하루 만에 시켰지만 노예 근성을 빼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환경은 금방 바뀌지만 사람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사건보다 사람을 만드세요. 성공보다 믿음을 먼저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끝없이 광야길만 내가 걸어가겠지?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매번 광야인가요? 그러나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학교가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만났기에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정말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맴도는 이 40년 동안 차곡차곡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신식 무기가 들어왔어요. 군비를 증강하고 점점 더 강력한 그런 철통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광야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무기도 형편없었고 맨발에 신발은 다 헤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주 희한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만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고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광야에 여러분 옷가게가 있어요? 신발 가게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도 40년 신으면 다 헤어져요. 그런데 백성들이 왜 이 말에 아멘이 있습니까? 진짜 신발이 안 찢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은혜의 신발을 신겨주셨음을 백성들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기와 전력 차이는 가나안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진짜 전쟁에 붙었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강력한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단번에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언덕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발락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초현대식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창 같은 것을 들고 나왔던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 이것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이 발락이 미디안의 점술과 발람을 찾아가서 돈으로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돈을 챙기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 동물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요? 한복판에 딱 나귀가 안 움직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나귀가 먼저 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눈 떠서 좀 봤냐고. 눈 삐인 거 아니냐고. 저 앞에 칼을 들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냐고. 영적인 소경이었던 발람이 깜짝 놀라서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돈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돼요. 근데 발람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꾀를 하나 냅니다. 문화적인 공격, 문화적인 침투를 합니다. 발람은 미디안의 화려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이제 천막을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배치해서 향연을 벌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까매졌겠죠. 물이 없어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떡이 졌겠죠. 그리고 발바닥은 이제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곰발바닥 수준이겠죠. 이제 이렇게 막 분살이 배기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여인들만 보고 있었던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들의 텐트 주변에 이제 미디안 족속이 여자들이 막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오고 춤을 추고 향연을 벌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홀라당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뼈를 깎는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화려한 문화의 향락의 유혹 앞에서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족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발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칼과 창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가 깨닫고 문화적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리고,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쓰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아무리 40년 동안 단단하게 영적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고 세상 문화와 안일함에 방치되면 한순간에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훈련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벌써 20년, 25년째. 나는 괜찮아. 나는 직분을 받았어. 괜찮아.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상 향락에 물들게 됩니다. 이 아픈 통과 의리를 거친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요단 동편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이 풍성한 이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통을 칩니다.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만 여기 편안하게 머물겠다는 말이냐. 결국 그 지파들은 이제 약속합니다. 이제 그 호통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이곳에 두되 우리 용사들은 무기를 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모든 형제 지파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자, 40년 훈련을 헛되이 하지 않고 매일 깨어서 사단의 문화적 침투를 막아내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의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우회로로 갈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시죠? 나를 왜 이 광야길로 가게 하시죠? 눈물 흘리는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호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이고 더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완벽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 고착화된 생각, 이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더디 가는 것 같고 나는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시간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체득했던 것처럼 이 광야 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되게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고에 살았던 그 누의 근성들을 다 빼기 위하여서 그 광야라는 앞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패배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리를 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은 그 해안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렇게 절망과 불평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게 체득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영적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미디안 여인들 앞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우리 믿음을 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문화와 그 모든 흐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